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하죠. 질투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멸망을 당한 후에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버리신 거잖아요. 버리셔서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렇게 멸망당하여 황폐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고, 오늘 질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게 되는 건데, 그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크게 바라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시온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이제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질투예요. 다른 사람이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이제 멸망시켰고 포로로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말씀하면서 그런 질투하는 마음으로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저들을 떠났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저들에게로 돌아오시겠다. 예루살렘이 성전도 더럽혀지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재건이 되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니까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내게로 돌아오소서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건 결국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지만 내 안에 주여 거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다윗이 내 안에 정한 영을 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거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그게 은혜고 복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황폐되고 했었지만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니까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라고, 진리의 성이다, 또 거룩한 성산이다라고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성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내가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많이 암송들 하시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사모해야 되고 계심을 확인해야 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누림이니까 그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저들에게로 돌아와서 저들을 진리 가운데 살게 하고 거룩한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면 황폐했던 땅이 그렇게 멸망당했던, 무너졌던 성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다시 머물고 살고 길거리에 앉아있다 평안함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그 성읍거리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미래적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뛰놀고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며 또 다음 세대가 만들어져 간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6절에 보면, 6절이죠. 6절에 보면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예요. 사람들이 볼 땐 기이한 거예요. 와, 이렇게 무너졌던 성읍이, 이렇게 황폐했던 성읍이 다시 회복이 되네,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일이고,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능력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죠.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한때 표어로 붙였었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되다, 해보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 기이하다,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기이하다는 말을 하겠지만 그건 사람의 시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건데 7절, 8절도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 동쪽과 서쪽, 이 동서남북을 다 말하는 건데 흩어졌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 다시 구원하겠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인도하여다가 그 흩어졌던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진리와 공의 안에서 저들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매우 소중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면 행복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근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큰 복. 우리는 복 그러면 대부분 물질을 생각해요. 돈.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다. 돈 좀 많고 재산이 좀 있으면 복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 달라고 간구하는 복의 중심에도 대부분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또 뭐 건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육신에 매여 있는 것들을 복으로 생각해요. 맞죠? 복이지요. 그런 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복이지요. 하나 더 근본적이고 더 귀하고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그게 복이죠.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이죠.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면 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고 그 나라의 상급을 쌓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고 은혜겠습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매일 즐기며 호의호식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는 영원한 벌의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은 누가 복 받았어요? 부자가 복 받은 것 같죠. 부자가 행복한 것 같죠. 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저들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걸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영혼이 더 소중한 거죠. 큰 거죠. 잠시 머문 세상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힘쓰시고 그 관계 회복이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 표현하신 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미국 시민권만 받아도 좋다고들 난리잖아요. 왜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영주권 받는다, 얼마나 그들에겐 큰 복입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 기가 막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라고, 또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놓고 살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세상 속에 누려도요,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과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의 누림이 달라요. 똑같은 환경에서 산다고 볼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해서, 이제 성전을, 처음 성전을 지을 때와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이때를 비교하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학개 선지자부터 느헤미야, 에스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계속 말씀 선포하고 그 일을 시작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머물러서 정체되어서 이제 다시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앞전에 성전 건축을 했던 것들보다 이제는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다시 재건하는 너희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백성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함께해 주시는 그런 백성들, 너희들은 결국 임마누엘인데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손을 견고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좀 담대해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견고하게 한다는 이 말은 담대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죄를 감당하라는 말씀을,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개인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헌신생활, 모든 것 할 때 저울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망설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망설임이나 재거나 아끼거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려고 행동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간혹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 보면 주가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또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이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잖아요. 거기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고 두려워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들이 또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들,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못한다, 안 된다, 아깝다, 힘들다, 두렵다,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죠. 그래야 두렵질 않아 담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뺏어버리면 괴로운 거예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던 땅,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지고, 그렇게 평안을 누렸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갈망함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잠자리에서 내가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것, 감사하셔야죠.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이 성전에 왔다는 것 감사해야죠. 여러분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부터가 감사해요.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거예요. 두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감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게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을 다 흩어서 풀어서 서로 치게 해서 고통 속에 집어넣었지만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죠. 옛날에는 저들을 흩으셨어요.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했어요. 삭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던 저들이란 말이에요. 노예로 가서 사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데 무슨 품삯이 있겠어요? 누림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전에 저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던 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 이건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요. 예수 안의 평안, 예수 안의 기쁨, 예수 안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되어져 가는데 이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평강의 언약이죠. 그 언약은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표현되는 열매, 산물, 이슬,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이슬, 비, 물, 이건 전부 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건 전부 다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열매까지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12절 마지막에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누리게 하리라. 이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열매, 이슬, 모든 것들이 다 누리는 걸 말한단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누림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해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13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전에는 너희들 힘들었지 고통당했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를 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서 말했던 대로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괴로움도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네 하나님 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누리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손을 견고히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게 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도 오늘 한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